안녕하세요. 9월 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 두 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하다면 그는 또한 후사다 말입니다. 후사가 누구예요? 기업을 이을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영이 증거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영을 통해서 증거되어져 확실하면 그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후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후사라는 것은 그냥 기업체 회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그 기업을 물려받는 후사,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하나님의 후사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다 이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지요. 이건 그야말로 속된 말로 세상적인 표현으로 대박인 겁니다. 대박.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중요해요. 영적 자녀 말입니다. 영적 자녀. 그냥 말로만 아버지 하는 그거 말고 진짜 영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 영적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는 하나님의 후사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아들 거 아니겠어요? 후사? 아버지 건 다 아들 거니까. 후사가 되면 그 모든 부모의 유업을 상속받게 되는 거지요. 그게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에 신앙생활 하는 거 그냥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나 참석하고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나 얻고 이런 정도로, 그것도 물론 큰 거지만 그러나 그런 정도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는 이 자리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냐? 성경에는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놨겠어요? 불가능한 것을 거기다가 해놨겠어요? 가능성 있는 거니까, 될 수 있는 거니까 기록해놓고 그 자리까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견인해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이끌고 가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되는 신앙을 가지자 이겁니다. 말로만 들어도 신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것.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후사가 된다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시던 그 모든 영역을 아들들에게
상속으로 물려주시기 위하여 그것을 물려받을 후사를 찾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단계가 있잖아요. 율법이 제일 아래 단계, 은혜가 중간 단계, 진리가 맨 꼭대기 윗 단계. 그래서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속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진리시고 성령이 진리이고 성경이 진리인데, 아니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기독교가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데인데.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또 성경이 진리의 말씀, 성령은 진리니라고 했으니까 진리의 성령. 이게 뭐가 잘못되는 거예요? 성경이 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단계까지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단계에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후사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대관식을 해서 하나님의 후사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의 깊이를 안다면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기뻐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은 꽃길을 걸어가서 되는 것이 아닌 거지요. 구름 꼭대기만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고난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광야의 생활이잖아요. 광야는 고난받는 곳이잖아요. 광야에는 고난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영광만 생각하지 고난은 생각 안 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생각은 하는데 십자가를 짊어질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에요. 십자가가 없이는 크라운,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소입니다. 장교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곳이에요. 그리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듬어지고 깎아지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지는 과정인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고 깎아지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고 내 모습 이대로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과 닮아야 되잖아요. 닮기 위하여 우리의 모난 부분 잘라내야 되고 깎아내야 되고 다듬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어야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그 만들어지는 과정이 고난이다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 위한 고난은 영광스러운 고난이지 않겠어요? 멋진 고난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거라면 무언들 못 참겠어요. 내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고 하면 5년 후에 그 5년 과정 동안 여러 가지 힘든 일, 좌파로부터 공격당하는 거, 여러 가지 일들을 그거 못 참아내겠습니까? 5년 후에 내가 100% 대통령이 된다면 그거 다 감당해야 되고 이겨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할 때 그 영광스러운 것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왜 못 참겠습니까? 극복해야지요. 이겨내야지요. 오히려 고난 속에서 성장해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하시던 일들을 물려받아서 다 행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